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한 달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다 가고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지난 2019년 5월 25일 날 시작해서 2023년 10월 28일까지 백두대간 종주를 마쳤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건강도 주시고 또 시간도 주시고 여권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땅을 이렇게 발바닥으로 걷게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늘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위 혹은 권세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길,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께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자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시기심이 끌어올랐겠죠.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리고 근자 들어서 예수님이 확 드러나게 활동하시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의 질문으로 예수님께 던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함정과 올무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오? 이렇게 묻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답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면 당장에 탁 걸어가지고 바로 당신은 신성모독이요 이렇게 걸어버리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묻겠다. 이거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냐? 또 사람으로부터 왔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자 질문하던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너 왜 믿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에게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권위. 요즘은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어 보면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데모도 하고 법을 고쳐달라, 건의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권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있어 보면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반에 한 명 정도 이렇게 아주 뻗대고 예의 없이 굴고 선생님의 권위 아주 콧바람으로 날려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가 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권위가 무너져서 사실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이 사고들을 많이 치고 그리고 뭐 두려운 게 없어요. 한 번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선생님이 검사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왜 전화를 받았는가 하면 검사가 제발 이 아이를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랬대요. 선생님들이 좀 지도를 좀 해달라고. 자기들도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 검사 그러면은 뭐 영감님 그리고 다들 잘못을 하면 굉장히 주눅이 들고 그래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뻗대니까 제발 이 아이를 좀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다시 역으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 또 지도자들의 권위 다 무너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인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는요,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권위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질문을 던질 때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들의 의도와 그들이 무슨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걸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후에 보면은요, 집요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매국노다 이렇게 몰아버리려고 그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 반역했다. 이렇게 올무를 걸려고 아주 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딱 걸리게 되어 있는 질문들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인 것을 보죠. 형사 취수 제도가 있는데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기업을 이어주는 거죠. 칠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었는데 그러면은 이 아내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은 나중에 부활 때 너희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이미 결혼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지혜로 뚫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내 속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모두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죠.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야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지혜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지혜를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솔로몬도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힘드니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동시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예수님의 권위를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강조하고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권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계약 속에서 모든 권위 모든 권세를 다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권위,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으셨고 그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걸 우리들이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들도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를 힘입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은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일합니다. 직장에서도 일합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요 자칫하면 금세 지쳐버리고 금세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기 때문에 목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항상 평화와 화목을 추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하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일하셨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일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는
인격과 삶에서 나오는 권위였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권위는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권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권위는 어땠습니까? 당시 대제사장은 유대 종교의 수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제사의 최고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제사를 주관했고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은 어땠어요? 속은 이미 정치가들과 결탁해가지고요, 그 대제사장 자리 그거 한번 오래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장인에게서 사위로 자리를 넘겨오면서 이렇게 해 먹었던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타락했죠. 돈이 되는 일에 눈이 멀어 있었고, 정작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내몰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 껍데기는 굉장히 우아했습니다. 머리에 그리고 옷 정장 딱 하고 그리고 발까지 쫙 입은 옷을 보면 누구나 다 머리가 숙여질 정도고 굉장히 위의를 갖춘 그런 외모 겉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은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권위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중에서 서기관들이 생겨났는데, 옛날에 유대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시대에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서 성경을 필사하곤 했는데, 성경을 필사하던 그룹이 서기관 그룹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성경학자가 되고 랍비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면,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서 일반 생활면까지 이렇게 지도해주는 역할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랍비들 나름대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외식적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 야단 맞은 바리새인들을 보셔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룹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박하와 해양의 11조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야단을 맞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껍데기만 가진 외식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어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성경을 줄줄줄줄 꿰고 있습니다. 성경을 거의 다 외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바로 대제사장의 함정, 서기관들의 함정이 아니겠어요? 겉모습만 모아하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교회의 직분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은 전혀 따로따로 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셨습니까? 예수님 권위의 특징은요, 바로 인격과 삶에서 나오는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인격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그러면 어떤 것들이 생각합니까? 온유와 겸손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이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마찬가지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겸손으로 낮아지셨는데 이 겸손, 이 마음을 너희들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을 섬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품이요 예수님의 인격이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도 그렇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른 왕 같았으면 백마를 타고 멋지게 입성했을 텐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바로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섬김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에서부터 권위가 나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은 팔복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팔복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작이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이요 인격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예수님의 인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인격이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품에서부터 예수님의 권위가 나왔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야 되고 장로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야 되고 권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온유와 겸손에서 팔복 같은 마음에서 성령의 열매 같은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품과 인격,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권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요, 인격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권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 어떤 삶이에요? 사랑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아픈 사람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저 보내지 않습니다. 돌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옆에 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풍랑 속의 제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극치는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의 극치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래요. 예수님은 사랑의 삶에서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 언행이 일치되는 삶이었습니다.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행이 딱 일치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언행일치의 삶에서 권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은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놀아가서 특별히 부모님들이 혹은 아이들을 키우는 선생님들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 권위를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격과 삶을 통해서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그러자 당연히 결과적으로 가르침에 있어서도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말씀해 주셔요. 그러자 산상설교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놀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율법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줄줄줄줄 성경을 외울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근데 뭘 가르쳤어요? 문자만 가르쳤습니다. 글자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영을 가르쳤습니다.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문자 속에 있는, 율법 속에 있는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21절 이후에 보면 6가지의 반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아니겠어요? 이거를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해석하기를 사람을 찔러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 공회에 잡히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향해서 욕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헐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의 범주가 마음속 깊숙이까지 배겨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간음하지 말라. 결혼관계에 의해서 성관계를 가진 거 이것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의 문제를 타치해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깊이가 달랐습니다. 정신을, 영을, 뜻을 타치해주는 가르침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인격과 삶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가르쳤기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권위를 믿습니까? 지혜의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위 있는 그리스도처럼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랜디 호프만이라는 분은요, 목사님이면서 예술가였습니다.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모래와 바닷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조각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모래알 같은 연약한 그러한 모래지만 작가의 손에서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이 모래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 안에 쥐어질 때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동시에 우리 인간들은 정말 연약한 모래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의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오늘 권위 문제를 생각했는데 우리가 권위를 할 걸 어떻게 내세우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기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처럼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여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